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3년도에는 첫날이 첫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첫날이 주일, 마지막 날이 주일이 되는 것은요, 흔치를 않아요. 대단하게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올해는 365일이 아니라 하루가 더 있는 366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 이 시간에 결혼식을 가장 많이 하는 해라고 합니다. 날이죠. 왜냐하면 미국식으로 이 글을 표기하면, 날짜를 표기하면 12월 달 31일 23년 그렇게 써놓으면요 123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굉장히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좀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그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는 본문을 위주해서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토시도 틀리지 않게 항상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또 한 해를 보내며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전혀 없는 단어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게 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도 어떻게 보냈는가라는 게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전 일은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고 옛날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전 일은 오래 일어난 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옛날 일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요, 지나가는 시간, 이것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강물도 역시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쏘아버린 화살 역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입에서 나간 말, 이 말도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2023년도도 지나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뜻깊은 날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요, 과거의 실패 혹은 실수를 이제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실수한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요, 도피성을 만드셨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자체가 도피성이에요. 여호수아 20장 3절에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드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일이 있다면 빨리 그 실패한 것들, 실수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만이 새로운 일, 오늘 본문에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새로운 날, 새로운 일을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코카콜라를 먼저 만든 사람이 도널드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전 책의 제목이 뭐냐면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요. 이제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험에는 실패가 따른다. 실패가 들어와서 모험을 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실패를 들어오지 아니하고 계속 실패해도 끝까지 계속 모험하면서 그리면서 마침내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그 일은 다시 하기 싫지요. 이제 또 실패할까 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도전해야만이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되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 쟁기라고 하니까 옛날에 분들은 이해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쟁기가 무엇인가 잘 모를 거예요. 소가 이제 밭이나 논을 갈 때에 사람이 쟁기를 잡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이걸 자꾸 잘 가고 있나 뒤돌아보면 뒤돌아보는 순간에 쟁기가 삐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가지든지 관계없이 그냥 잡고 가야지 자꾸 뒤돌아보면 삐뚤삐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쟁기를 잡고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날들은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실패한 것들, 특별히 이제 실수한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남아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때로는요,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갖췄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겠지, 약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바울도 약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약할 때를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약함을 이제 의지한 것이죠. 예를 든다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 이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 돈 많아. 그러면 돈을 줄 사람이 없죠. 나는 가난해 너무 먹을 것도 없어. 그러면 누구든지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강하다. 어떤 다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걸 깨닫고서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도리어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라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실수를 잃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올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실수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 더 한다면요, 베드로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아니 업으로 일평생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로 삼았잖아요. 더군다나 수제자입니다. 그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름도 없이 그냥 끝난 사람이 지금도 지금 이제 그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구들이 다 베드로는 알잖아요. 그 정도로 유명하게 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수제자로 했는데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안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 또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수한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바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하나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다시 옛날의 업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기뻤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2024년도에는 바로 올해 우리가 실수한 일이 있다면 실수하지 아니하고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올해 한 해 동안 실수한 것들, 실패한 것들은 다 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분노, 즉 화가 나게 한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이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화를 내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감각이 이미 이제 둔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기쁠 때는 기쁨의 표시를 하고 슬플 때는 슬픔의 표시를 합니다. 화날 때는 화는 나요. 그런데 화가 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화는 나야죠. 그 인간이죠. 근데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요, 그냥 시골에서 그 양을 치고 살았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냥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어요. 자기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 우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왕이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윗 입장에서는요, 전혀 뜻밖한 일이거든요. 뜻밖의 일을 그냥 어렸을 때에 바로 기름을 이렇게 부음을 받았습니다. 난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바로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편 35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전혀 이유 없이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나는 그 길로 가는 것 뿐인데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윗은 그걸 잘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가 나지만 왜 그래? 왜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 나를 시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잠잠했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그들과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화를 내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는 놀라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화를, 즉 분노를 빨리 이렇게 제거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하루 동안은 화가 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이렇게 화가 날 일이 있으면요, 하루 동안은 화를 내도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루 동안 24시간이니까 나 만약에 오전에 10시에 냈으면 내일 아침 10시까지 24시간 내도 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해가 지기까지니까 바로 밤에 자기 전까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금방금방 풀이한다는 거예요. 왜 풀이하면 됩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를 이루지 못하는 말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화를 내면 내가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그냥 화를 내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좀 세상적 말로 약을 올릴 때가 있죠. 화를 내면요, 믿는 사람이 화내?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화냅니까? 이렇게 말하면 더 화가 나겠죠. 권사님도 화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화가 더 치밀어 올라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버리면 믿음의 생활에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견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려고 보니까 안 참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나의 힘으로 참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용서를 하면,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이해한다, 용서는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이해하게 되면 바로 참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화를 내게 한 사람을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용서할 수가 있고, 화가 이렇게 치밀었던 것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나게 하는 일을 잃어버리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바로 화가 치밀었던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화나게 한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깨끗하게 오늘 하루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다 지워버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억울함을 당한 일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억울한 것을 풀지 못하면요, 원통해지죠. 그 성경이 에레미야서 에가에 보게 되면요, 3장 59절에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제가 정리합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 억울함이 풀지 못하면 원통해. 원통하면 속이 아프다 그 말입니다. 원통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원통해지게 될 때에 바로 더 나아가면 원한까지 가는 게 있어요. 원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원하는 단어도 성경에 자주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줘요. 그런데 문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원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한이 한이 맺히잖아요. 한이 맺혀서 살인까지 가게 돼요. 살인까지. 그래서 살인까지 가게 되니까 원한 맺힌 사람들이 죽어서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귀신이 되죠. 한국적인 문화로 보면 귀신일 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는 피가 쭉 흐르고요, 머리는 다 풀어헤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흰옷을 입죠. 그런데 아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남자 귀신은 많지 않아요. 다 여자 귀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국의 문화가 여자들에게 너무 억울하게 한 거예요. 그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며느리를 잘못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또 이제 망하면 며느리가 잘못 들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여자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풀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귀신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복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쟁이들이 또 점쳐보니까 이게 원한 맺힌 귀신들이 이 집이 불굴하다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구설해서 한몫을 잡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정말 온통한 일,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시편 51장 22절에서 내 주 여호와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한을 가지고 죽지는 않아요. 그 전에 이미 다 하나님 풀어주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귀신 되지 않으니까 그 무서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원한맺힌 귀신 나온다 할지라도 공동묘지에서만 나오지 다른 데서는 안 나오니까. 그리고 달밤에 나오지 낮에는 안 나와요. 또 오늘날은 다 뭐 이렇게 그 전기가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기 있는데 파란 데는 안 나오니까 무서우면요 불 켜고 자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원한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억울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두 분만 소개할까 합니다. 아벨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아벨은 말로 억울하죠. 왜냐하면은 그 친형이, 아니 오늘 예배지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자기 것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형이 들판 일하면서 나가서 일하자, 그리고 그날 죽였잖아요. 생각지 않게 억울하게 아벨은 죽었습니다. 자기 잘못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에 이제 그 보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그들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로서 그저 많은 일을 했잖아요. 밤낮으로 쉬지 못하게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예로 산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게 되면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총리에 한마디로 애굽에서 고관으로 자손들이 지냈어요.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나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바로 애굽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자기들은 전혀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문화가, 아니 미국에서 20년만 살아도, 아니 어떤 사람이 10년만 살아도 한국말 잃어버렸다고 한국말 하면서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발음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느냐, 영어를 잘 못하면서도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문화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데, 아니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요 400년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요 그 나라에서 낳고 자라고요 완전히 그 나라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너희는 노예야,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신분을 바꿔놔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고통을 받게 하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사실은요 아니 조상들이 원래 노예로 온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이 허락하시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정말 땅은 작지만 이제 아무나 이렇게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로 지금도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푸는 방법,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유삼촌 집에서요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그냥 거저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유삼촌 나반이 10번이나 계약을 파기하잖아요. 또다시 계약하고 또다시 계약하고 바로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향 땅에 오려고 하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나반 아들들이 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라고 했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10번이나 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자기를 억울하게 했고, 그 다음에 아들들은 자기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까지 할 때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야곱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고향 땅까지 무사히 가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해 동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부로 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섭섭했던 일도 잊어버리면 됩니다. 서운함과 섭섭합니다 하는데요, 섭섭한 마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섭섭함은요, 지나가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섭섭함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섭섭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서도요, 섭섭할 때가 많아요. 그 어떤 분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정말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요? 했더니 자녀들이 뭘 사가지고 와서 자기들만 먹었대요.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래서 괘씸하구나 한마디 했더니, 괘씸하죠. 그렇죠. 아니, 먹지 않아도 먹어보라고 해야지 자기들은 어떻게 먹느냐. 그렇게 섭섭하더라고. 아니,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안 먹는다고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런 섭섭함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부자가 되니까 노도고 같이 그 한 지역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멀리 좀 떠나자 이렇게 했잖아요. 자꾸 목자들이 싸우니까 창세기 13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십시다. 선택권을 줬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적으로 한번 제가 보겠어요. 어떤 음식을 줄 때에 먼저 이렇게 이것도 있다면 먼저 고르세요. 그러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르신이 먼저 골라야죠.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이제 해야 하잖아요. 빈말이라도, 한마디 빈말이라도. 그런데 그렇게 않고 지금 어떻습니까? 노선 우선 그 말이 떨자마자 곧바로 선택했잖아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동산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 그게 바로 고모라 땅이었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친척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조카를 데리고 올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데려왔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부자로 만들었잖아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큰아버지가 한 것이지 자기 노새에 힘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땅을 네가 선택하라 했으면, 먼저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니까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서운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 보상해 줘요. 어떻게 보상해 줘요? 창세기 13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하나님 보상해 주잖아요. 그 보이는 땅 다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조금 서운함이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서 잘 살다가 그냥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과 가족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이 14장에 가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가가지고 다 되찾아옵니다. 바로 잡혀갔고요, 재물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잘 살려고 갔던 사람이 바로 가족도 생명의 위험을 처하게 되고 재산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서 다 되찾아옵니다. 성경에 읽어봐도요, 아브라함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줬습니까? 거기에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건 이제 멜기세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다, 표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아브라함에게 그 서운한 마음을 없게 바로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서운함이 있으면요, 바로 이 서운함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하다 할지라도요,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 생각해서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마음속에 간주고 있으면요, 그게 이제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래 가게 되면요,
본인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만 더 소개한다면요, 바로 이제 신약에서 죽은 나사로, 여러분 알다시피 나사로의 그 여동생 여자들 2명 있었잖아요.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보냅니다. 지금 병들어 죽게 되는데 빨리 와서 조금 고쳐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심부름 온 사람한테 예수님 그렇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 그 이틀간 더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때에 이미 또 다시 심부름꾼이 옵니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이때에 이 자매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아니, 평소에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시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대접했는데, 아니,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말지. 사랑한다는, 나서로는 나는 사랑해. 그러면서 막상 병드는데 죽을 병이 아니야. 유면하고 안 오셔? 이렇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죽었다고 소리 듣고도 잠잔다. 그리고 가셔서 살려주잖아요. 살려주기까지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한 것 다음에 하나님께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섭섭함을 표현하는데, 섭섭하더라도요, 참으면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섭함이란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올 수도 있고요, 남편에게도 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섭섭함을 갖는 것은 섭섭마귀가 틈타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섭섭함이란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마귀가 꼭 섭섭함을 가져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마귀다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다 섭섭함. 그러면 목사님은 섭섭함 없습니까? 나도 섭섭함이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말하고 삽니까? 인간이. 그 다 말하고 살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말을 줄여가지고, 왜? 하늘나라 가서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씩만 하더라도요, 수십억, 하늘나라는 수십억 백성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하늘을 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안 해도 다 움직여요. 그래서 섭섭하다 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참아요. 왜 참느냐? 말하면 보상이 없어요. 참으면 나에게 보상이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섭섭하더라도요, 섭섭하다고 표현하지 말고 참으면 하나님이 그래 섭섭했어. 그러니까 이것 내가 주겠다. 그러면 그걸 받는 게 더 훨씬 더 이제 이익이 있는 것이지, 섭섭함 표하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나중에 찝찝해요. 또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괜히 말했구나. 말하자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올해 한 해 동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어떤 섭섭함을 느낀 것이 있다면 표현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들이 있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려고 한다면 이것을 피고 없어야만이 다른 것을 손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이지, 잔뜩 무엇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다른 것을 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그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년 2024년도에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줄 것이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십시다. 오늘 말씀, 실수한 일들 잊어버리기를 바라고요, 화나게 한 것도 잃어버리시고 억울한 일도 잊어버리시고 섭섭한 일도 잃어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